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먼저 찬양으로 나가는데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기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다원 단원도 우리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모기 참여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쌀을 보냅니다. 작년분 헌금 봉투, 교회학교는 저금통을 통해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기간 원례가 있고, 그리고 4월 30일에는 우리 동지방 장로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우리 조재영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앞에 화면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뛰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남자 유도 81kg 이하급에 출전한 김재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몸은요 아주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런 몸으로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의학적으로 중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날까지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범 선수는 2012년 8월 1일 영국 런던 악셀 노스 아레나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독일의 올레 비쇼프 선수에게 유효승을 거두며 마침내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발표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메달리스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고 질문했습니다. 경기장과 시상식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던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김재범 선수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 무릎, 허리 등 정말 부상이 많은 몸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금메달은 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 기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 금메달을 따기 전에 김재범 선수는 남들이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그 태릉 선수촌에 그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천국 훈련처럼 생각하며 아주 달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 반에 훈련을 시작해서 오전 10시 오전 훈련, 오후 2시 20분 오후 훈련, 오후 7시 40분 야간 훈련을 더해서 자신이 나태해지고 생각할 때마다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또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1등만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11시 11분 일이 4번이나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꼭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 날이 가까이 오자 수면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10시 4분이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10시 4분 뭔지 아시겠죠? 천사 그죠? 또 이뿐 아닙니다. 이 김재범 선수는 이 훈련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꼭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재범 선수가 육신의 어려움,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김재범 선수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육신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 자신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물질이 풍성하고 육신이 건강해도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거의 산 송장과 같습니다. 별 가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꿈과 소망을 잃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그들은 지금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그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그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근심 짙은 슬픈 기색의 얼굴을 띠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꿈과 희망과 기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의 희망과 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속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그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희망과 소망을,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한껏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 예수라면은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또 말과 일에 능했던 그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자신들의 꿈과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커녕 그 로마의 그 악명 높은 그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게 매달려 참혹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과 기대는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혼란과 실망이 물밀듯 밀려왔고 허탈과 좌절에 주저앉아 이틀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들은 꿈과 희망을 모두 상실한 채 넉나간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소망에 가득 찬 이야기였을까요? 밝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연민,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자신들의 낙심,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그 희망이 좌절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들 곁에 한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들과 달리 아주 밝고 경쾌했습니다. 활기찼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뜻하지 않은 동행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동행자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과 합류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낯선 사람과 예루살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길에는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종종 낯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코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그리고 앞서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이렇게 가려졌을까요? 진짜 눈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 줄 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은 자신들도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곧 육신의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영적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이 사실 그들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기대로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 햇빛, 공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는 집, 잠자리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뿐입니까? 더군다나 무엇보다 귀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마냥 남과 비교하면서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난한 가정에 엄마와 딸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대요. 엄마는 가난했지만 어떻게든 이 딸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과 약속도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꼭 보내주겠다고.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수학여행을 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학여행 떠나는 날 아침이 되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돈이 없던 거죠. 엄마는 갑자기 급하게 쓸 돈이 생겨서 당장 거기에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은 수학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의 마음이 당연히 슬프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겠죠? 근데 그보다 더 괴로운 마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엄마죠.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이 딸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딸은 집에 편지를 써놓고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언제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냐고? 하하, 이 딸내미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집을 가출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학여행 가보셨죠? 근데 살면서 수학여행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면 좋겠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자그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엄마의 모든 사랑을 일순간에 부정해 버렸습니다. 엄마가 언제나 사랑해 본 적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부지 여고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론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따지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려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려져 있는 그 영적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그 동행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냐고 묻죠.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물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닫혀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보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되묻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엊그제 일어난 그 일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여자들과 제자들이 경험한 그 빈 무덤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부활 메시지도 있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쭉 나오죠. 이렇게 그들은요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지식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앙의 연륜, 곧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셨으면은 뭐래요? 미련한 자들이래요. 미련한 자들이래요.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구약의 성취라는 거죠. 말씀이 거기에서 완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생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공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시고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밑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정말이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어느새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동이 그냥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막 좌절하고 낭망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자, 한마디로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껏 이 두 사람의 삶의 초점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욕심과 헛된 희망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은 우리의 힘으로 뜰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그렇죠.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취업, 결혼, 생활고 고민 많은 2030 무속인과 친구 추가.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이 2030 세대의 취업난과 생활고가 가중되는 요즘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찾아간대요. 유튜브에서 무속인이 운영하는 채널은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데요. 우리 교회 조회수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100만 회면. 또 스마트폰 사주 어플 있잖아요. 그게 월간 순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 앱이요,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대요. 또 심지어 유명 점집의 대기 기간이 그 유명한 그 무당 만나려고요, 대기하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넘기도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잖아요. 청년이 없어서 문제다 하는데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무속인들을 찾는 2030 세대들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점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갑니까? 점집을 찾아가 무속인을 만나는 이유는요, 자신의 그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점집을 찾는 거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오빠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친구가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장 궁궐에 출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긴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조금 덜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자 혹시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너무 떨리네. 떨리는 마음에 혼자 가기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 겁나서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려고 간 거죠. 그는 가장 먼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구야 함께 가줄 수 없겠니? 하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돼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궁궐에 정문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면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좋아, 내가 함께 가주겠어. 자네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서 임금님에게 잘 말씀드려 줄게. 그랬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친구는 물질, 돈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도, 돈을 사랑해도 이거를 죽을 때 다 짊어져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나 친척을 말하는 거래요. 가족은 무덤까지 따라가 주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함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말하는 거래요. 선행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음 뒤에도 함께 한대요. 남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우리의 구원자 대신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엠마오 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 오늘 우리와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 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기도할 게 많이 있죠. 분열, 갈등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서 다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이 재택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쩜 저렇게 예수님을 못 믿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이 가려져서 그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 바로 우리였는지 하나님 우리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